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 21절. 요즘은 PPT로 다 비춰지니까 성경을 찾을 일이 없어서 그래도 성경책은 앞에 있어야지. 찾아봐야죠. 가능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연애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또 힘들고, 이분은 또 오늘은 어디가 계신가, 안 보이는 분 보면 걱정도 되고, 그런 겁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그 아들하고 딸한테서 소식이 없어요. 한 3, 4일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궁금해요. 왜? 잘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오늘 눈에 보이다가 내일 안 보이면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괜히 염려스러운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안 보이면 염려되고 보이면 기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는 MOM 골키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는 뭔 소리인지 모르시나? 예배자는 MOM 골키퍼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예배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노래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한 주간 보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명품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품 자녀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걸작품으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자는 MOM 골키퍼다라는 것은, 여러분 MOM이 뭔 줄 아세요? 다 알죠? MOM은 Man of the Match라는 단어의 맨 앞자만 따서 MOM이에요. 이 MOM의 뜻이 뭐냐면, 이 경기에, 한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 안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최우수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축구 다 좋아하시죠. 요즘 축구 경기를 보면 눈에 띄는 선수가 있는데 골키퍼예요. 어떤 때는 제 눈이 의심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골을 막아내요. 핸드볼, 축구, 하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운동 경기에는 문을 지키는 골키퍼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 경기잖아요. 저는 특히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예를 드는데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면은 보면 볼수록 감탄할 정도로 이 골키퍼의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어떤 경기에서는 2-3골이 골키퍼 다 막아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축구공이 점점 놀랍게 변화했대요. 더 잘 튀고, 더 잘 구르고, 더 파워가 생기도록, 더 가볍게. 그래서 골키퍼가 이 공을 못 막을 정도로 아주 놀랍게 공이 점점점 변화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막상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요, 골이 들어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선수들의 기량도 향상되고 공도 좋아졌는데 그 면에 골키퍼의 수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높아졌냐면 요즘은 웬만큼 차서는 골키퍼가 다 막아내요. 어제도 잠깐 축구를 보니까는 골키퍼가 페널티킥까지도 막아내더라니까.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얘기하죠. 궁궐이나 성문을 지키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수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점검하고 보호하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미리 경고해서 성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전방의 정예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지기는 위험으로부터 그 집안을 보호하는 일을 해요. 초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죠. 이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은 안전한 거죠. 우리 한국 예를, 우리 고국 땅을 예를 든다면 우리 한반도 6.25 전쟁 발발해서 분단된 지 74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맺힌 철조망은 여전히 있어요. 분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철책 앞에 수많은 군인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철조망이라는 문을. 수문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가정, 일터, 나라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신앙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골키퍼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골키퍼.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 생명이 닿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골키퍼다. 신앙의 무장된 골키퍼가 되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골키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맹숭맹숭한 골키퍼가 되면요, 골 차는 대로 다 들어가요. MON 골키퍼가 되자고요.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골키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보초가 허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MOM의 골키퍼로 그래서 예비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엔 누가 함께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 있는 그러한 수문장이 되겠습니까? 적을 막아내는, 날아오는 공을 아무리 강력하게 날아와도 단단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골키퍼의 인생, 믿음의 인생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명품 골키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어두움이 공격해 올 때에, 죄악이 달라들 때에 삼키려고, 불의함이 나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삶을 가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골키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수문장을 세우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의 삶 속에, 나의 하루하루의 영과 혼과 육의 속에 성령의 전신갑주로 강력한 예배자의 모습, 믿음의 모습의 골키퍼를 세우지 않으면 한순간 신앙의 나라는 무너지고 적에게 침탈당하고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들의 땅 북쪽, 헐몬산이 있는 아주 높은 험악한 산이 있는 그 북쪽 지역으로는 절대로 적이 쳐들어올 수 없다고 단단하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은 전혀 방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압수르는 그 험악한 산악지대를 넘어서 침략해 들어와서 망해버립니다. 만약에 문지기를 미리 세워서 방비했다면 그런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골키퍼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문지기를 세우고 예배의 수문장을 세우고 그들이 그 문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과 주님의 제자됨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당신은 신앙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군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에요. 내면을 경계하고 그리고 바깥 외적인 면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의 깊게 좀 들어라. 너의 가슴에 그 말을 좀 담아. 한눈 팔 생각 좀 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 한가운데 좀 담고 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쭉 그 인생에 담아야 될 교훈의 말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아비된 마음이죠. 내 안과 밖에 정말 멋지고 단단하게 훈련된 골키퍼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지켜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이 움직이는 삶이에요. 성경이 그냥 뭐 종이고 책이고 겉에는 까맣고 두꺼워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두꺼워서 들여다보지도 않을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여기다 대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다 대고 아무리 욕을 퍼부어도 꼼짝 않는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움직이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때 내가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잘 훈련된 믿음의 골키퍼, 신앙의 골키퍼를 세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과 함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승리해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골키퍼를 좀 어떤 골키퍼를 좀 세우면 좋겠을까요? 어떤 골키퍼를 우리가 세우며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골키퍼를 세우래요. 너의 마음에 최고의 훈련된 수문장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마음, 히브리 말로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장.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심장이라는 구체적인 신체 부분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뭐냐?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표현한 게 뭐냐면 심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도덕적인 행위와 삶의 태는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되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죄로 더럽히지 않게, 고통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내동댕이 쳐지지 않게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킵니다. 또는 보석이나 보물을 지킵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백 하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온전히 지키기란 더 어렵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토록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된다. 잘 지켜낸 마음에서는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솟아나요. 구원의 백성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골키퍼를 세워서 그 마음의 골키퍼가 잘 훈련된 MOM이라는 그러한 최고의 선수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골키퍼를 딱 내가 세우고 살아간다면, 나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한 최고의 훈련된 그러한 중무장한 수문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빛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단단한 말씀의 골키퍼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골키퍼. 또 하나는요, 성경 우리에게 어떤 골키퍼를 세우려냐면 입의 골키퍼를 세우래요. 입의 수문장이죠. 예배자는 그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입술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입을 소유한 성도가 되란 얘기죠. 여러분,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말들, 근데 그 말들이 내 주변으로 번져나가고 세상으로 번져나갈 때에 그것이 축복된 말이냐 아니면 저주의 말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입을 통해 나가는 말에 골키퍼를 세워서 막아낼 것과 흘려보낼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 주의해라. 괴유를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여러분, 베드로는 급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움직이는 대로 내뱉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13절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골키퍼를 세우고 우리의 혀에 감시병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입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입에 골키퍼를 세우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말과 고백이 흘러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돼요. 감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실과 사랑으로 열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예수님의 입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되고 율법에 빠져있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 말씀의 깊이와 방향을 우리가 알고 나의 입에 주님의 입술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MON 골키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입에다가 그걸 그 골키퍼를 세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의 골키퍼를 좀 세우래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곳. 나의 눈도 성경이 보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나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나도 동일하게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5절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라 그랬어요. 눈이 맑고 빛나면 생기가 있죠. 건강한 눈이라 그러잖아요. 강아지 눈에 눈곱이 끼고 자꾸 꼬뻑꼬뻑 졸면 그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든 거예요. 여러분 닭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자꾸 꼬박꼬박 졸잖아요. 그러면 그 닭 병든 거예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이 마음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요. 만들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는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리사욕과 음탕함과 욕망의 성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돼야 돼요? 주바라기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자.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하루는 길거리를 순방을 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보려고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어느 할머니 한 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간디는 무슨 이유인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소수건을 꺼내서 할머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의 눈물을 씻고 싶지만 나에게는 손이 모자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신문에 기사로 나면서 그 당시 1억이 넘는 전 인도의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디의 눈에는 인도 백성들의 가슴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눈물을 씻고 싶었던 거예요. 헬렌 켈러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시각장애인협회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모임 자리에서 그 회장이 베이커 박사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헬렌 켈러 여사가 그 말에 받아서 즉시로 한 말이 뭐냐면, 회장님 그렇지만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더 불행합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보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는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39대를 3번 맞았어요. 채찍으로. 그 채찍은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점을 뭉텅뭉텅 떼어나가는 그런 갈고리에 달린 아주 무서운 채찍이에요.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가 계신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어요. 당신을 보신 거 아니에요.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위에 있었던 본인 당신을 보시고 계신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시고 계셨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을 보고 계셨어요.
고통과 죽음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나라를 꿈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꿈을 꾸셨다니까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눈은 늘 열려 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나같이 못난 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라도 나를 건지고 싶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인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인성 과부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셔요. 그 옆에는 상여가, 관 하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요. 그 관 속에는 그의 외아들이 들어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부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내셔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던 주님의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이 기도록 급함을 보내시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제일교회 성도들의 눈은 주님 닮은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문지기를 세워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우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나도 나의 이웃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 엎드려 눈물로 주님 앞에 중보하는 그러한 주님의 눈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 한 방울이 주님 나라에는 귀한 병에 담기고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짓에 골키퍼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걸음은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어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행동과 주님과 같은 몸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6절 27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왜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서슴없이 남을 파괴하는데 동참합니까? 미움 때문이에요. 분노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원한 때문입니다. 악이 사람의 마음을, 그 악함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악의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행동의 골키퍼를 좀 세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몸짓을 빼앗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부려먹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지옥이 이 세상을 폭발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 폭발하면 온 세상은 악과 분노와 불덩어리로 아우스라장이 되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동 보세요. 완전히 아우스라장이잖아요. 분명히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내 몸짓이 되고 행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의 사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 위대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마지막에 결국은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결국 인간 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잖아요. 다윗은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한순간 바세바라는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결국은 그의 행동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왕으로, 범죄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거장도,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싸우는데 선이 날마다 악한테 지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날 건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의 몸짓이, 나의 행동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쫓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몸짓, 신앙인다운 행동,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설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오르시던 그 몸짓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 고통의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그런데 그분의 그 몸부림과 그 몸짓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몸부림이었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몸짓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에 수문장을 세우고 나의 눈에 골키퍼를 세우고 나의 행동에 정말 최고의 문지기를 세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신앙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진다면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참 놀라운 축복으로 칭찬하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멋진 골키퍼를 세우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